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좋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문구는 자기 주도성과 주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좌우명입니다. 이 표현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다도를 독려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문구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들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해서 유래되었으며 원래 속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솝 우화 수편에 묘사되어 있으며 고대 그리스 영국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벤저민 프랑클린의 작품으로 얘기해왔지만 현재 영어 표현은 알제 전 시드니의 작품에서 더 일찍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고 스스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다는 말에 유머스럽게 하나 덧붙여 있습니다. 이 문구는 성경에 그대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종종 성경을 인용으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고 스스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다고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살려면 담을 상과에 정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잘 되려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잘 되려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잘 되어야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려면 내가 잘 되겠다는 굳건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잘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몰입하여 집중하며 생각하니까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염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빌보 4장 7절. 마음과 생각에 신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되니까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신적인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잘 되려는 소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무슨 염려입니다. 하나님 평강은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의 평강이 되니까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보 4장 6절. 그러다 보니 염려는 잘 되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공격합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되려는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위해서 남이다. 그러기에 염려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마음과 생각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려는 귀신들이 우리한테 염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잘 되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겨내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4절, 14절.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않은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격이 없는 것 같으니 잠언서 25장 28절. 마음, 심령을 성령으로 지켜야 자신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심령을 성령으로 지키려면 먼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성령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 성령 5차원의 한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지키라고 권면합니까? 마음 또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32절. 무리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특히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뭘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동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게 됩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감사기도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소원의 사람은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감사기도 깊은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 곧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뇌량하사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사인도 5장 18절.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동서다발적으로 달아오는 염려와 화살들 성령 충만히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성령 안에서 감사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최상의 방어이자 동시에 모든 염려를 쳐서 무찌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왜요? 세상에 누구도 감히 침입할 수 없는 5차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걸 구하라 그러면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영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당할 수 없습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수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 기도하며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 내가 잘 되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대로 잘 되게 하여 주변 식구들이 잘 되게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할 때 건강에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건강해야 네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을 못하면 자신이 잘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라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병원 전세를 3일 당해서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이 돈 해가지고 돈만 알다가 보내다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니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는 25살 때 건강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그때가 교훈을 줬어요. 그때 특전사에서 중위기구를 내고 소대장 지대장을 할 때입니다. 저 이동에서. 특전사에서는 장교나 하사관이나 체력이 강하지 못하면 고문관틈을 당하면서 생활합니다. 일과가 뛰는 거예요. 도구 걸려갖고 매일 10km를 뜁니다. 특수를 해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 20km 군장을 메고 10km를 55분에 달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가 보내가 먹는 것이 부세 육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키가 당시 169cm인데 체중은 54kg 뼈는 앙상한 상태였어요. 지금 168cm더라고. 1cm 줄었어요. 나이 먹어서 키도 줄더라고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힘이 많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잠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식은땀을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옷이 다 젖을 정도였어요. 조금 앉아있으면 닭이 병등을 가지고 꼬박꼬박 졸리기 일쑤였습니다. 영적,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때 저는 억지로라도 새끼를 챙겨 먹었습니다. 갈비집에 가서 소갈비를 2인분씩 먹었어요. 근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옆에서 건강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군대에서 혼자 있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저립니다. 하루는 장길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대의분이 하는 말이 자기 장모님이 보약을 한 개를 지어서 보내줘서 먹었더니 체력과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쩍 생각이 떠오른 것은 나도 보약을 지어서 먹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밖에 식당에 나가서 주인에게 전문적인 한약방이 어디냐고 질문했더니 저 어디에 시각장애인 한의사가 한약을 잘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바로 진맥을 했어요. 한의사가 하는 말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저러자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맞는 한약을 한 개를 지었습니다. 금액이 저희 한 달 월급과 맞먹었어요. 다행하게 모았던 돈으로 금을 한 양을 사놓은 것이 더 대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적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보약을 지어가지고 보약을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이 좋아졌어요. 체중이요. 54kg에서 62kg면 됐어요. 10kg 늘어난 거예요. 완전 그냥 식구를 구걸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구나. 밥이 보약이 아니구나. 체력 단련을 한다고 건강해지는 아니라는 걸 처음 같습니다. 건강은 젊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몸에 배고 습관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잘려고 주변 식구들이 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인들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건강에 관심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늦을 수도 있어요. 젊어서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방 신앙이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정말 천심히 느꼈어요. 그때 젊었을 때. 병원에 장기 입원한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건강 관리 못한 거, 자기 관리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전도하면서 사람 많이 만났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요. 돈 못 버는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 못하는 걸 다 후회해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해야 자기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개발해야 자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전문화 시대예요. 누구든지 전문성을 개발하면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을 해야 전문가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서야
경쟁사에서 혼자서 잘 될 수가 없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고 있는 성령주 사역의 1인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령주 전문가가 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이론을 터득하고 노력을 합니다. 깊은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실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해서 이론을 정립합니다. 이렇게 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의 이른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귀대에 매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집중하세요. 몰입 집중. 이게 자기 분야에 집중하여 몰입하다가 보면 이른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지 마세요. 저는 정말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분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지 뭐가 됩니다. 남을 보거나 따라가면 2등밖에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1인자가 되는 겁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지의식이 중요합니다. 천지의식을 가지고 하나 연구하고 적용해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TV 나오는 달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 분야의 천재의식을 가지고 심리상 몰입 집중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 아니 120시대 시대라고 해요. 무엇보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는 의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역도로 일을 하고 내가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되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여 천지거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천지거슬을 가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천지하세요. 대체 오늘 해야 되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면 저의 인생의 철학입니다. 오늘 일을 오늘 끝내라는 거야. 끝내지 못하자면 잠을 자지 말고 끝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혼자,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주변 사람을 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20이나 근무해서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재산을 얻자면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입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 출세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을 알았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이 19살에 군대 가가지고 행정을 배웠다는 거예요. 22년 동안.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책을 한 권도 집필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없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시작하려면 한참 기도해야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뤘을 때 스스로 마음이 편찮았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새로운 일로 매진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 습관이 되었다면 인생을 필히 잘 되어가지고 자기가 잘 되어서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려 성공할 것입니다. 자립심 독립심을 길러야 돼요. 자기가 잘 되려면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려면 자립심 독립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잘 되어서 주변 식구를 잘 되게 하려면 어렸을 때 자립심 독립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독립심은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대물로 살아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이 독립심에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두 어려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역사하셨습니다. 모두 인척이라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흡족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며 독립하며 자립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광야로 불려요.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을 닮아서 독립하는 자로 훈련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조사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독립심이 강한 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한 사람, 독립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스스로 하는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다시피 하여 독립심이 강한 편입니다. 독립심을 기릅시다. 독립심 없이는 자신이 달려할 수가 없고 또 주변 식구들을 잘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벌어진 만큼만 사용해야 됩니다. 돈에 쪼들리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깊은 지혜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평안하고 안정한 심령이 돼야 5차원의 지혜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상태에서. 자신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버는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적성수에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어진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냐며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어봤자 한 달에 끽 해봤자 3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생활비에 예절 교육비 등을 삿대가 꽂되면 남는 게 뭐 있냐고 돈 관리하냐? 그냥 남는 돈으로 적당히 적금만 들면 그게 돈 관리 아니냐? 그런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고 나가는 돈이 많은 분들일수록 돈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돈을 보고 사실 그 목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실 노후 준비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돈 관리를 잘해야 자신이 잘 되어서 주변 식구들을 잘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그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일 누구든지 물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경고하십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시대는 정보의 홍수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시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천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자기가 잘 되어 주변 식구들을 잘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허기 갈등은 피해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신감과 긍지가 넘치는 건 좋지만 그게 지나쳐서 자만감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 자신과 엄연히 다릅니다. 자신감의 경우는 자신이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물론 타인에도 자신감을 두고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다만 자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만 높다고만 늘 항상 자기보다 약한 타인을 함부로 깔보거나 무시하는 게 바로 자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장님들, 병원의 원장님들 그 밑에는 직원들 무시하지 마세요. 까불거나. 그럼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자만은 자신만 해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주변 가족에게도 상처나 갈등들을 만듭니다. 꼭 드러내고 뽑아내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 겸손을 모르는 사람에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잘 돼서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낙관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필수입니다. 이점 아니람이 아니라 이 있는 긍정의 힘으로 우리 내면은 더욱 강해집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왼수 처칠이란 말입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장이 안정되고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정신과와 정신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면 자신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밤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일에 도전에 유의미한 성취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관주의 건강상 효과는 정신건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 전반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낙관주의자의 신체가 비관주의자보다 건강하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일리노 이 대학교 연구팀이 45, 84세인 성인 5천여 명을 심장과 정신건강, 체질량 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낙관적인 심장건강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어요. 낙관적인 그룹의 비관적인 그룹보다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을 확률이 약 2배 높았습니다. 참가자들이 나이, 인종, 수입 등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체 전반의 건강도 낙관주의 그룹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그룹의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관적인 그룹보다 양호했다는 겁니다. 육체적 활동성 역시 낙관적인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담배를 피우는 비율도 낙관주의 그룹이 더 적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심장 건강의 차이는 사망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가가 국민들의 심장 건강을 개선하려면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정책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돼야 자신이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즐기지 못하면 자신이 잘 되어 주변 식구를 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표를 세워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그 일을 즐기지 못하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저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꾸준히 즐기면서 하는 무엇을 하나만 있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찬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일이 무엇이든지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결과가 목적이 되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런 삶의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데 그런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즐기세요. 운동서도 운동을 즐기는 애들이 잘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에 여유가 없고 만남의 자리에 가져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항상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인생을 바쁘게만 긴박하게 살아온 주위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하는 말씀 중에 주위 좀 돌아보고 살았을 걸이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주위 사람들의 공간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빈자리를 비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즐겁게 일을 하셔야 내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도 마무리 잘하는 습관이 돼야 내가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돼야 자신이 잘 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처음 발은 중간에 나오는 장교들은 마무리 못하는 장교들도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 못합니다. 1년이 지나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기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장만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큰맘 먹고 세우는 계획이 작심 삼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을 세웠으나 자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자녀가 가장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끝까지 가는 실천이에요. 시작하기보다는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면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계획을 결코 장밋빛 아름다움이 아닌 땀과 노력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잘 되어 주변 식구를 잘 되게 하려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중요성을 인식해서 혼자서 잘하는 건 자신에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 스스로 터득하며 적용해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고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과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자신이 잘 되어야 주변 식구를 잘 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일부를 제시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인생을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고 내가 잘 되어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는 복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 축복하시고 내가 잘 되고 주변 사람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부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